오늘은 시편 개관을 합니다. 시편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보시기 어려운 책이죠. 150편이라는 방대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9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편의 시가 아니라 어떤 한 권의 책과 같은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개관을 하고 있는데, 이 개관을 어떻게 시편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은혜가 됐었던 것은 시편이니까 시편을 읽게 되잖아요. 시편에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귀한 신앙 고백과 또 웅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창조의 능력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시편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의 믿음의 조상들, 신학자들 같은 경우도 시편을 많이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스탠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서정적인 흐름과 열정 그리고 압도적인 힘과 장엄함에 있어서 시편은 한때 신의 산에서 번개치는 구름을 뚫고 들렸던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여전히 울려주고 있는 듯하다. 구약의 이 시들은 인간의 가슴 속에서 불탔던 가장 최고의 걸작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정경화 작업에 시초가 되었던 분이죠. 이분은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작은 성경 그리고 구약의 요약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도 멜랑이톤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작품 중에 최고의 우아함을 갖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아하다 이런 얘기는 문학적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함께 만약에 시편을 찬양한다면 성도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시편은 저자가 다양합니다.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73편을 썼고, 또 신약의 근거에서 다윗이 썼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시편까지 더하면 한 75편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라, 아삽, 솔로몬, 모세, 헤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 다윗이 쓴 거죠. 그리고 저술 기간 그리고 편집 기간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모세 때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그러니까 10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쓴 사람도 많고 또 편집하는데도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시편을 다 모아서 이제 앞뒤 배열 이렇게 맞추고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해석하는 동향이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 때는 시편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참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동조를 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었고, 근데 이와 반대로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중심을 두면서 그냥 교훈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좀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는 윌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윌슨 교수 이후로는 이제 시편을 주변 시들과 좀 정황과 문맥을 봐서 상관관계를 보고 하자. 그러니까 한 편씩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의 견해는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관점과 그리고 시편 앞 시편과 뒷 시편의 연관관계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안 되면 시편 읽고 그러시지 않나요?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꼭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 왕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읽고 그랬었는데, 시편을 기도의 책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교훈받는 그런 기도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니까 적군들 찾아오고 막 원수들이 쫓잖아요. 그때 나의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난을 탈피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지금 세상에서의 형편을 바꾸어내는 기도의 모범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편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느냐? 아니요,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또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려면 우리 환경들도 좀 조성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해주세요. 그런데 시편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이 땅의 차원의 것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편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대부분 다윗 왕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해주셨어요?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그 메시아 언약을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살펴볼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구약에서 돈이 많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 생명력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 것은 지금 육체적 적군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육체적 적군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구조를 알면 보기가 좀 쉽습니다. 구조. 150편이니까 구조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각 권마다 딱딱 끊어서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권의 내용은 어떻고 2권의 내용은 어떻고 3권은 어떻고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조를 나누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몇 편에서 몇 편까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좀 봤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무리 나눈다고 해도 그 안에 엄청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론이라고 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본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서론은 1편에서 2편까지 1편에서 2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주제의 핵심이에요. 1편, 2편은. 그러니까 1편, 2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이후의 시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그냥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이 3편에서 145편이에요. 그런데 본론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탄식이 일어나요. 고난을 너무 받다 보니까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막 탄식이 일어나다가 73편 이후 정도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위로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했냐면 그 뒤로 다 그러면 찬양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향이 처음에는 탄식, 뒤로는 찬양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146편에서 150편. 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찬양만 오직 드리는 그런 시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세계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50편 6절을 보시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흡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숨쉬는 모든 자들은 찬양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으로만 국한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또 간단하게 구조의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1편, 2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편에 뭐가 나오느냐?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2편에 가면 이게 제왕시라고 하는데 왕이 등극할 때 불렀던 시라고 하는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에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에 완전하고 의로울 수 있느냐. 근데 2편에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탄식과 찬양이 바뀌죠.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의롭게 받는 자들이 어떻게 의롭게 받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데 그 메시아를 믿은 자들은 고난의 연속을 살게 되고 그 가운데 탄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위로가 담겨 있는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는 것이 시편 전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은 150편의 다양한 시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데, 다윗은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기도를 보게 되고, 다윗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대할 때 3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시를 기록한 장본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설교는 항상 교훈적이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교훈적.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요 설교를 불신자 처음 딱 듣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 지옥 가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교훈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또 2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장본인이 그런 처한 상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다윗이 고난과 환난이 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메시아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메시아가 당할 고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서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지까지 가야 돼요.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에 설교를 했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우리 그러면 나도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주실 이유가 없죠. 왜요? 다윗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죠. 이거 있는데 무슨 다윗 이거 몰라요. 그냥 나의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할 거야. 어렴풋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선지자죠. 그냥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무당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언할 수 있잖아요. 제 생명을 걸고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매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으신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다. 예언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런 예언, 확실한 예언, 다른 예언은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언자예요. 영적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시편을 기록했다면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나타나겠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왕위에 오를 자이신 것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라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 시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선지자가 뭐 동방에 가면 귀인을 만나서 잘 살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그걸 이제 무당이라고 하죠. 근데 선지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는 거죠. 무당. 네. 그러니까 시편도 온전하게 복음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구를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래요. 어디 시편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다윗을 통한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이런 찬양도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예물과 감사제를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가지고 오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예물과 감사? 이런 거 아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다윗이. 아니, 자기 아들 솔로몬은 1000번제까지 다 지내면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알았어요. 아, 제사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때 이 나가 바로 다윗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바로 받지 않아요. 그거 어디다 쓰게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하면서 나의 생명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막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바로 이제 목을 치시겠죠. 딱 오지 마라. 그게 에덴의 불칼 있잖아요. 이 불칼로 너를 난도질할 거니까 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얘기했었던 이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점을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고 예비하신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2차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다윗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가시죠? 항상 시편에서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예수를 얘기하고 그 예수 안에 담긴 다윗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다윗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고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별은 있지만 구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시편 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낳는 것은 높아시는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낳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참되어질 때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께서 계속 잉태하고 출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생명의 상태인 거죠. 다윗과 관련한 시편들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들이 많은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사울이고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 두 번째는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쫓기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표로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박해의 중심이 되는 모습은 까닭 없이 당하는 박해예요.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이유를 알면 방어라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데 까닭 없이 당한다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싫어할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까닭 없이 미워했대요, 다윗을. 야,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태생적으로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사수로서 역할을 그냥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할 때 시편에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고 진술해요. 얼마나 슬퍼요. 이 사람이 너무 슬프니까 시편 5편인가요? 거기서는 침상이 눈물로 붕 떴대요. 그냥 눈물 바다로. 그 정도로 침상이 엄청 젖은 거예요.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괴로웠지만 역사상에서 가장 괴롭고 무고한 까닭 없는 박해를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유 없어요. 구원하러 왔는데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했던 것을 우린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받을 건데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지만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박해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박해를 잘 안 당하죠. 왜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그러면 이 박해가 단지 외적 박해만을 말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외적 박해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는 분?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게끔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외적 박해를 통해서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박해가 올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확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저 사람하고 친구 지낼까? 이런 영혼의 생각들, 그리고 계속 세속적 사고로 몰려가는, 내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 남들 다 하는 돈놀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돈 좀 불려볼까?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또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동참된 성도들, 우리들의 고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한 박해의 최절정은 사울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아들이 죽인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너무나 신뢰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해요. 마치 유비에게 제갈량과 같은 존재가 배신을 해서 죽이려고 하죠. 제갈량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너무 절망적이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심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조롱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에게 대해 자기를 높인 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너, 나의 동료며 나의 가까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가 나를 미워했다면 난 참았을 거다.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내 동료였다. 내 아들이고 나의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성했습니까?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성경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를 염두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의 고난과 박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형임과 동시에 그와 연합된 성도들이 통과하게 되는 삶을 시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적들이라고 하니까 외부적 적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적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부의 적들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같은 나라.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가운데 불신자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의 눈빛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친구인가? 이 친구인가? 나를 뒤통수 칠 자가 저 인간인가? 누구 발꿈치가 높이 들려질까? 이러면서 막 발꿈치만 보고 다니고, 그거 안 되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 보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결국은 내 마음속에 이러한 내부적 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제가 왜 매번 강조를 하냐면,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눈에 들뿐을 알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딱 봤을 때 내 안에는 저거보다 더 큰 들보가 꽉 들어차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정죄는 밖으로 향하죠. 정죄의 칼날이 밖으로 향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칼날을 안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사울과 같이, 또 압살롬과 같이, 아히도벨과 같이 배신하고 박해하는 모습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성령을 소멸케 하려는 그 작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편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 시편에서 마음을 강조하는데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어디요? 마음에, 심중에 있대요.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에 있는 것. 이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이따 또 설명할게요.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 밖에 갖다 놓고 이제 지키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법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선지서에서, 또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음. 그러니까 내 환경을 좀 바꾸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새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계명장, 율법장으로 많이 유명한데, 이 119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서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볼게요. 119편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잘 행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아니라고 뒤에 바로 나오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기까지만 봐도 이봐요, 지킵시다 또 이러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둔 자, 이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고, 이 자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절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하고 지금 주님하고 똑같이 놓고 있죠.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계명에서 떠나지 말라. 주님이 떠나면 계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그 말씀,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행위는 나타나요. 누가 이렇게 하면 뭐 방종으로 간다고 하고 행위가 안 나타난다고 합니까? 제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이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아침
7시 반에 오셔가지고 이사를 도와주세요. 이분들은 그 이삿짐 아저씨보다 한 2배 반 정도 더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직업을 바꾸셔도 충분히 먹고 사시겠다라고 할 정도. 그러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한 번도 불평도 없으시고, 저 같으면 얼굴 표가 나잖아요. 힘들면 표가 나고 막 투덜투덜 거리는데 이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으시죠? 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성화 뭐 하자 이거 안 해도 이미 되셨구나. 왜요? 그 안에 예수께서 움직이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화를 강조하고 이렇게 살라라고 강조한 사람들보다 지금 이 세 분들의 그 섬김과 그 사랑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하는 그 복음도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맞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 귀한 복음 계속 전해야 되겠다. 어디에 초점이요? 복음의 초점,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는 그냥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편에 의인이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물론 2차적으로는 다윗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그런데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아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은 자가 나오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의 산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과 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철장으로를 가지고 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인인 거예요. 1편에서 복 있는 자와 의인을 동등하게 둔 걸 봤어요. 그런데 2편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의인, 즉 복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의인이라고 불리울 자들이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시편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예수가 아닌 다른 복 있는 자, 의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즉 그 아들이 예수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입맞추지 않으면 심판당한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럼 보세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그 자가 복된 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세요? 왜 피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여호와께 피하다. 보통 자기한테 피하죠. 내가 스스로 다 왕이 되고 용사가 돼서 남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의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스스로 왕된 자들. 그런데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해요. 근데 어떤 자가 피해요? 그 아들을 입맞춘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를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자들, 지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그 율법이 마음에 있는 자잖아요. 그죠?
주야를 묵상하려면 이거 행위주의는 미쳐요. 미칠 노릇이에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묵상하래요. 근데 읽을 수는 있는데 묵상은 안 돼요.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율법을 둔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 마음을 얻은 자.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래 이게 감탄사 형식으로 나와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여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기보다는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이런 식으로 형식이 진행이 돼요. 똑같은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에 두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에 근거해서 1편에서부터 10편 전체에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정리를 해보면 윤리적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시편 1편에서 악인 나오잖아요. 의인도 나오고, 그리고 시편 14편에서도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와 안 둔 자를 설명하는 것이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지는 기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불신자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죠. 친구들 중에 선한 불신자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악한 성도 없어요? 있습니다. 있잖아. 여기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서로 보면서 막 확신을 하시는데 있잖아요. 왜 저를 보세요? 네, 제가 악한 성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악하다는 건 지금 윤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그럼에도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말을 하고 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머리가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성도들은 자기는 부족하더라도 머리가 바뀐 자들이잖아요.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머리를 보세요. 머리.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안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사탄 안에. 하나님을 떠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머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 이들이 걸어가는 길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두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종말도 나와요. 각자의 길로 갔더니 종말도 다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길은 어떤 자들? 의인. 망하는 자들은 악인.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하고 악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시편에서 강조하는 새 마음이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 마음이 되었느냐 아닌지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걷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시온이 뭐냐? 시온은 구약에서는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성을 다윗성, 그리고 예루살렘성, 여부스성, 시온성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곳이에요. 다 똑같은데 이름을 조금씩 바꿔요. 그런데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하고,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시온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84편 5절에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는 복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자, 시온이 있는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들이 시온을 사모하죠. 갈망하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87편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 이 세상, 야곱, 이스라엘 이름 변하기 전 야곱, 인간의 죄악된 상태, 그 상태의 모든 거처, 땅의 그 모든 것들보다 시온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102편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진짜 역사적으로 맞이할 그때도 소망하면서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참여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도 계속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8편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온이 강조되어 있어요. 제가 다 언급하진 않았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찾을 수 있느냐?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거 보면 딱 치면 나와요. 시온하면 쫙 나오니까. 확 떨어져요? 이것도 안 해. 이 시온 치는 것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치는 건 쉬운데 이게 뭔 뜻인지 찾아내려면 아무거나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이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옆길로 샜는데. 자, 시온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만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 그 나라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나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 마음.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은 이 시온을 펼쳐주실 주체가 오직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과 고난, 부활과 승천, 재림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계속해서 힘써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편 6절에서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고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부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월에 버려두지 않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면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리로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실 주님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이 복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문제를 제시하고 이 편에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은 다윗과 같이 고난을 받으면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들에게 찬양을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을 보면서
이제 영광 중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온전한 안식의 상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0편 마지막 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성도의 고백을 보게 되었고 예수의 기도를 보게 되었고 예수의 삶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예수와 동참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고 살아가며 기쁨과 또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처한 처소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그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지금도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하게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